달라도 너무 달랐어. 또 막 어머나. 이래가지고 어려운 적이 좀 있어요. 나 못 뭐라고 간다. 하죠? 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오늘 생동감 있어서 좋습니다. 봄이 벌써 왔는데 우리나라는 계절이 이제는 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유독 봄이 엄청 짧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겨울 하다가 여름 되는 것 네.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제 엔드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깊이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돌아오는 계절에도 더 열심히 해서 시청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고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친구분이요? 예, 네. 의정부에 이 경민 디지털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기독교 사학재단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제 친구 베스트 프렌드 김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주 제가 신뢰하는 제 친구인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10년 넘게 지금 현재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제 친구입니다. 정말 절친이네요. 네, 그런데 대학교 때는 이 친구하고 저하고 무척 안 친했어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지금은 아주 절친인데 그때는 네. 아주 절친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왜요? 네. 달라도 너무 달랐어. 뭐 성향이 달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야밤족이에요. 그 늦은 시간이 되면 머리가 초롱초롱해지면서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아주 네. 집중이 되는데 우리 그 친구는 9시면 거의 닭병 걸린 것처럼 맛이 가요. 9시면 자야 돼. 전데요? 아, 그래요? 네. 어머,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 때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 친구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그리고 새벽에 예배를. 빨래를 하셔요? 네네네. 어머. 아, 1등 신랑감인데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되게 사교적인가 하면 그 친구는 방에 주로 있고 또 학교에 우리 그 근로장학생들 하는 일들도 주로 그 친구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룸메이트였던 거죠? 예, 네. 룸메이트인데 그리고 저는 의사결정이 신중한 편인가 하면 그분은 되게 감성적이에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성적이라고 하면은 즉흥적이다 이런 뜻인가요? 예를 하나 들면 아주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생애 첫 차를 구입할 때쯤 일어난 일이에요. 네. 현대자동차의 모 자동차 브랜드를 하나 얘기하면서 그 차가 어떠니?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차라 야, 그 차 괜찮다. 네. 야, 그러면 우리 그 차 구입하려면 좀 알아보고 고민해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요. 그 차를 끌고 설마? 왔어요. 끌고 와서. 바로 다음 날에요? 와, 추진력이 엄청난데요? 네, 끌고 와서 제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날 밤에 제가 그 차가 좋은 차야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날 밤에 인터넷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딜러에게 그 차를 산 거예요. 아니, 뭘 믿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시쳇말로 눈을 맞아가지고 되게 손해를 많이 어머.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또 그 목사가 아니랄까봐 그 딜러한테 전화해서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눈을 때리셨답니다. 또 막 어머나. 이래가지고 어려운 적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처럼 제 친구하고 저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정말 달랐네요. 예,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많이 싸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신중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막 감성적으로 지르고 막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갖고 룸메이트로 많이 싸우고 친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 친구는 이제 교목, 학교 선생님이시면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 주세요. 그리고 10년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 일 가운데 누락이 되어지고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거기를 다 메꿔요. 제가 강달상에 올라가면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교회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는 거 다 해결해요.
와. 그렇게 하고도 그것에 관하여 생색을 낸다든지 자기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또 교단적인 리더로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보람되게 생각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많은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제일 소중하고 가장 저에게 힘이 돼요. 되게 믿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관계다. 가만히 보면 담임 목사님, 협동 목사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기질도 다르다. 근데 어쩌면 저렇게 서로 조화가 잘 되는지. 그러게요. 성향이 달라서 오히려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중요한 단어 말씀하셨어요. 사자성어 중에 상호 보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사람이 부족함이 많죠.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해도 일을 벌려놔도 그 일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좀 있지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는 일은 상호 보완이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동역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상호 보완이라는 역할을 우리 제 친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교인들에게는 마음에 안심을 주고 기대가 되고 이른다는 거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매우 독특한 인물이에요. 누구죠?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인물과의 관계가 지금 제가 저의 베스트 프렌드를 소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야 되고 네. 또 알고 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3차 전도행 시기는 약 4년 정도 걸렸어요. 4년의 기간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요? 우리나라에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 기독교 서점 굉장히 큰 거 네. 있죠. 그 두란노 서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에베소에서 온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주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2년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 머문 거예요. 네. 아주 집중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에베소로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올라가고 빌립보로 올라가서 고린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올라와서 빌립보로 아소로 그다음에 미둘레네 그리고 구스 밑으로 내려와서 밀레도 그리고 두로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이 3차 전도여행 시기에 4년 동안의 동선이 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19장에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네. 굉장히 그 얘기가 다채롭고 좋아요.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결국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뚝심을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 에베소에 올라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분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 들었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귀를 하는 그 어간 즈음에 저 밑에 이집트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궁금하다가 이따가 말해줄라 했는데 또 지금 얘기를 하게 되네.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걸출한 인물이 에베소로 올라와요. 이따가 네. 소개하겠지만 이분이 바울하고는 컨셉이 많이 다른데 열심히 장난이 아닌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에베소에서 막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이분이 어느 정도 말빨이 좋냐면 유대인들하고 말로 싸워서 말로 이긴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성령 세례를 잘 몰라. 그런데 되게 또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고 뭔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니 네. 바울이 되게 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모르는데 믿음을 말하니까.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볼로 사역의 흔적들을 보는 거예요. 네. 아볼로가 집중했던 사역의 흔적을 보고 그 흔적들을 보완하고 그 흔적을 완성시키는 일을 누가 한다? 바울이 한다. 그래서 결국 본의 아니게 상호 보완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죠. 네. 그러면 뭐를 했을까요? 편지를 썼겠죠. 보람이 있어. 제가 전도여행 시기에는 편지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이 2번 정도 온다고 그랬죠. 네. 어딘가에 오래 머물거나 그렇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으면 끝나고 쓸 수밖에 네.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2차 전도여행 시기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내용들을 보았지 네.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고 후서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쓴 걸로 보여지는데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내는 사역들을 이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도 우상을 섬기는 일로 아주 쏠쏠히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2년 넘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말하자면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똘똘똘 뭉쳐서 그룹을 만들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떠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사도행전 20장 얘기로 나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에서 또다시 석 달을 머물면서 또 편지를 썼군요. 그렇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그쵸, 맞아요.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베베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핍박자들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직접 복귀를 하지 못하고 바울하고 누가는 빌립보로 올라가고요. 육로로.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디모데, 두기고, 가이오, 아리스다고, 소바도, 드로비모 이 모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전부 드로아에서 이제 집결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드로아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사건이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모르셔도 성도들이 잘 아는 이름이 세자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사건이죠? 말씀을 듣다가 네.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날 부흥 집회를 할 때는 계속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나 봐요. 네. 그래갖고 말씀이 길었대요. 말씀이 길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유두고라는 네. 이름인데요. 맞아요. 유두고. 2층 다락에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너무 길었나 봐.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죽었나요? 그게 끝이었나요? 다시 살았지. 그쵸? 네. 다행이다. 그래서 유두고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 그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죽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걸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해서 살아나나요? 예. 뭐 베드로도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다시 해안가를 타고 쭉 내려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밀레도 가기까지 어떤 이제 동선으로 가냐면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미둘레에서 기오로, 기오에서 사모로, 사모에서 밀레도로,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도로, 바다라로, 두로로,
돌레마이로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둘러서 예루살렘까지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노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경고 방송을 듣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밀레도에 온 그 제자들이고 네. 동역자들인 장로들이 왜 그렇게 슬피 울었는지. 맞아요. 저희 저번 회차에서 그 맞아요. 그림을 봤었잖아요. 맞아요. 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도 그 마음에 눅눅한 마음이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죠. 위기적 순간에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같은 공감성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 만나는 기도 많이 하는 동역자들이 말해요. 꼭 가야 되겠냐고. 포로로 잡힐 수 있고 네.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주여. 내 마지막 길을 갈 거다. 막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밀레도 해안가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슬피 울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위임하죠. 내가 3년 동안 당신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봤지 않냐. 내가 없더라도 그대로 사역을 이어가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내용.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전체 3차 전도 여행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여행의 흐름들을 이제 얘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시기에 우리가 1차, 2차 전도여행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얘기를 했던 네. 것처럼 3차 전도여행 시기에는 아주 특이한, 예를 들면 제2차 전도여행 시기에 만났던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들, 내가 배 아파서 나는 아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내 아들 같은 모습이다라고 해서 디모데를 향한 신뢰가 대단하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리더상들을 특별하게 따로 글로 써서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디모데라는 인물이 중요한데, 그 인물처럼 비중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죠? 아볼로라는 인물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예, 아볼로가 그래서,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래서 제가 감히 아볼로를 소개할 때는 제가 제 베스트 프렌드 김근영 목사님을 말하듯이 네. 상호 보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이 더 깊이를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이제 3차 전도여행 하면 상호 보완, 상호 보완하면 아볼로, 아볼로 하면 상호 보완, 이게 떠올리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온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우리 옛날에 프톨레미 2세 얘기를 했듯이 아주 문화의 원산지거든요. 네. 거기에 뭐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대도서관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문명이 꽃피고 문화가 꽃핀 지역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올라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언변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신들이 나 그렇게 무시할 사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속상한 얘기를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출중한 사람이 있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또 대단한 열심이 있고 논쟁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은 내노라 하는 유대인들하고 율법으로 맞짱을 떠가지고 말로 이깁니다.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존재감이 굉장한 존재감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에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미러라. 유대인의 말들을 이겼다고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말로 이긴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걸출한 인물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동력자로 빛을 나게 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날 텐데 그 정도로 걸출한 인물이에요. 와, 일반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해박한 유대인들이었을 그렇죠. 텐데. 언변이 뛰어나고 네.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뭐 왜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서울신대 외래 교수인데 교수님들 중에 보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전달을 잘 못하는 분이 좀 계시고요. 네. 당신이 아는 것보다도 전달을 훨씬 잘하는 은사를 가진 분도 계세요. 맞아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학생들은 후자를 더 좋아해. 그렇죠. 왜? 배움에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가르쳐 주는 게 네.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볼로의 은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똑똑하기도 할 뿐더러 능통하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호소력이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아볼로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볼로가 있는 지역에 주도권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주도권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파벌이 만들어지고 이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네. 되는데 이것은 아볼로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등장을 해서 그리고 이 아볼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파가 4개가 생깁니다. 네. 바울파 먼저 얘기할게요. 바울파 먼저는 말할 수밖에 없죠. 왜? 2차 전도여행 시기에 그가 1년 6개월 넘게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고 그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니까 바울 얘기해야지. 그렇죠. 바울파 있고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알렉산드에서 올라온 네. 아볼로로 아볼로파. 말미암아 네. 아볼로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파, 개바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오늘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 우리 주인 씨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있는지 저한테 물으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파하고 개바파는 설명 안 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해줄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의 시작점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파가 4파라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3장, 4장, 5장 뒷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파하고 개바파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추론이 되지요. 결국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모임을 갖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그룹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모습이 속상한 다른 사람들 중에 우리 모두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겠느냐 해서 그리스도파라는 파도 만들어지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그리스도 밑에서 하나의 파를 만들려고 한다면 주께서 가장 신경을 쓰시면서 선임 제자를 세우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파도 있고 개바파도 있지만 그리스도파나 개바파는 뒤쪽으로 갈수록 언급되고 있지 않다. 네. 어쨌든 파는 4개 파였고 이 4개 파를 만들게 되는 심각한 고통의 시작점에는 바울과 아볼로라는 인물이 네.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이 목사로서 참 고통스러운데 이 파에 소속된 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기질상, 내 인격상, 내 마음상 그분을 좋아해 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읽으셨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게 속했다라는 네. 표현을 써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결국 바울이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나 당신들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지 우리 중에 누구에게 속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거를 다행이라고 어머, 여긴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머. 맞죠? 어머. 네. 대단하다.
결국 속함을 따졌을 때에는 결국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제 이 문제로 난리를 치게 되는데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이제는 세례를 베풀 뻔했는데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제가 또 흥분할 뻔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와 주인 씨가 그걸 생각을 하셨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리더십과 아볼로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 리더십이 갈라지는 일련의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 주인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사자가 됐다고 한다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 씨가 뭐 바울을 하든 아볼로를 하든 뭘 하나 한다고 치고 어쨌든 어디 한 곳에는 소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한다 하고 알아봐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겠죠. 네. 근데 제가 상호 보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아볼로가 급히 에베소로 넘어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요. 물론 바울은 다른 이에게 먼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말해요. 나는 못 가지만 자네라도 좀 가서 그들을 좀 섬겨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 못 간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항상 우리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를 기록한 사람의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네. 그 이야기가 좀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뉘앙스예요. 당신도 못 가는 상황인데 내가 가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득세를 하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아볼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실은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너무너무 성향이 다르지만 네. 어쩌면 서로의 빈 공간을 채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그렇게 집중을 했을까. 그렇네요. 예. 그 이유가 더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가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네. 얼마든지 본인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든지 미연에 방지하고 수습을 하는데 에너지를 써 주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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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바울이 대단한 사역자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에게도 슬픔이 있고 아볼로에게도 슬픔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사역의 역할을 말하라면 나는 심는 사역이다. 아볼로의 사역을 말하면 그는 물 주는 일이다. 제가 옥상에 농사를 지어요. 이렇게 네. 화단을 만들어서 옥상은요 흙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햇빛이 강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요 매일매일 물을 줘요. 이게 굉장히 고단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성격이 꼼꼼하고 그리고 이 루틴을 이 고단하고 심심하고 남이 알아주던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성경을 가져야 매일매일 물 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두 사람의 사역의 컨셉을 말하면 나는 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한 군데 머무는 꼴을 못 봐. 여기다가 심고 그렇네요. 뒤돌아서면 또 맞네. 저기다가 심고.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연을 보지만 그쵸. 어디에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그쵸. 이분은 복음 씨앗을 전하느라 바쁘죠. 에베소에서 2년 머문 거는 네. 이건 기적 같은 얘기. 어쨌든 간에 뭐 심고 나면 또 심고 그리고 막 다른 복음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 갈 때도 드로아를 비롯한 소아시에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복귀하면서 그가 비전을 말하거든요. 나 로마 갈 거야. 로마서에 보면 나 로마 갈 거야.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갈 거야. 아무튼 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와. 그런데 아볼로는요. 가만히 보니 그 있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을 또다시 만나고 돌보고 안고 섬기고 이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 하나에 두 사람이 기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 물을 줬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고린도 교회에서 두 사람을 좋아하는 그룹들은 제가 봐도 어지간히 기질이 달랐을 것 같아요. 잘 안 맞아. 그래서 아볼로파는 바울파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바울파는 아볼로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바울이 이 지점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네. 그 모든 걸 잘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다. 나의 수고도 하나님, 아볼로의 애씀도 하나님, 그리고 당신들의 복음과 당신들의 순종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겠느냐? 아멘. 이거를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석학 박사는 바울 얘기를 주로 하죠. 학벌도 좋고 출신도 좋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가말리아의 문해 사람이고 그리고 말도 엄청 잘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6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되게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되고 짓눌려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 말을 쓸 사람이 이런 말을 쓰면 좋으련만 바울이 이런 말을 쓴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다. 자기를 변호하는 일련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아요. 데미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고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아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난 못 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가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지금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너무너무 다른 리더십을 가진 두 지도자가 각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갑질을 한다든지 자기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아예 주인공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매우 조심스럽게 대해주고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매우 조심스럽게 대해주고 네. 그리고 결국 고린도 전후서의 일련의 얘기들을 보면 사역에 있어서 문제도 많았지만 은사가 너무너무 많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상호 보완의 리더십과 동역을 누가 보여준 거냐면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이 합력하여서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컨셉은 다르지만 기질이 다르고 가는 길이 좀 달랐지만 두 사람의 사역이 오히려 합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풍성하게 하는 상호 보완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다름은 풍성함이요 탁월함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이야기꾼으로. 네. 다름은 네. 풍성함이요 탁월함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표현 중에 혼용해서 좀 잘못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틀리다라는 표현하고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아, 맞아요. 네. 틀리다라는 표현, 다르다는 표현. 우리 주인 씨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틀리다와 다르다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틀리다는 wrong, 그렇죠. 그리고 다르다는 different죠. 그렇죠. 네. 틀렸다, 잘못됐다는 말은 wrong, 그리고 다르다는 말은 different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틀렸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이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누구하고 동행하고 누구하고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틀렸다는 문제와 다르다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예,
틀린 것에 대해서는 숙고해 봐야 되겠죠. 틀린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틀린 길을 가지 않도록, 틀린 결론을 내지 않도록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에 대한 저항이 있고 틀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틀린 것을 빙자한 다른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갈 길이 다르고, 나하고 표현 방식이 다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못 채우는 것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풍성한 거예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주도권을 말하면 그건 비극이지만 상대방이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관심이 가고 손이 가고 즐겁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만나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니까. 그리고 또 표현할 건 뭐냐면 탁월함이에요. 결국 시너지라는 말이 있죠. 네.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만나서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고 이걸 시너지라고 말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모여지게 되면 풍성해지고 더군다나 어떻게 되면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후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인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서 이런 풍성한 동역과 만남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꽃을 피우는 그런 시청자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그 다름 안에 탁월함이 있다라는 네. 부분이 네.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우리가 흔히 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때 단점은 좀 부족한 부분, 나한테 없는 부분이라면 결점은 이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예, 내가 예.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다름과 틀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나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와는 그렇죠. 절대 타협을 안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단호하되 그래도 우리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가라고 네. 눈은 눈 역할을 하고 네. 손은 손 역할을 하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맞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고 다름 가운데 탁월함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만 바라보고 끝까지 당신의 사명의 길을 잘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의 길 마지막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